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저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손이 좀 복잡하죠. 네, 오른쪽에 좀 잘 나누셔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5절부터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7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옆판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양쪽에 있으면 헷갈리죠, 손이. 근데 이제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이렇게 이분할해서 수화 사용하는 게, 양손 수화 사용하는 게 좀 익숙해지면 쉬워요, 오히려. 근데 이제 여기 중앙에서 계속 하면 보는 사람이 헷갈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증언.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사실을 말로 설명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보고 설명하는 증언. 증언할 때 중요한 건 뭐죠? 있는 그대로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를 옮겨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내 말의 스타일을 덧붙이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를 그대로 옮겨서 설명하는 거. 그게 증언의 가장 큰 힘이에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제가 증언이라는 걸 설명을 써놨어요. 뭐라고요? 신뢰를 더 높여주는, 믿을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신뢰를 높여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요. 아무도 없는 데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잘못했는지 보행자가 불법으로 건너다 그랬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자기 맞는 대로 자기 주장을 할 것이고 운전자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법적으로 갖다 대면 곤란한 거죠. 그죠? 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싸웠어요. 근데 서로 맞았다고. 한 사람이 때렸겠잖아요. 그죠? 이기고 진 쪽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서 두 사람이 같이 출석을 하면 저 사람이 먼저 했다고, 아니라고 저 사람이 먼저 했다고, 서로 먼저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힘이 있어요. 누구? 본 사람, 목격자가 있으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다 증언해주면 그게 힘이 생겨요. 물론 가족이거나 일행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지나가다가 목격한 사람이 말하면 그 힘이 생겨요. 숫자가 더 늘어나면 더 강해져요.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말이 합쳐지면 더 강력해져요. 똑같은 거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봤다. 맞다. 동의가 돼버리면 그게 힘이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는 숫자가 많을수록 힘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봤고 나 혼자만 봤다. 근데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 부실하면 믿지 못해요. 의심해요. 거짓말 아니야? 의심해요. 그런데 평소 생활이 신실함으로 계속 살아온 사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하면 힘이 생기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이 다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경험치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신뢰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잘하는 학생 말을 봐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봐요. 어때요? 대학 입학시험 끝나고 나면 인터뷰하죠. 누구 해요? 꼴찌를 찾아서 인터뷰해요? 이번에 시험 어땠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꼴찌를 찾아서? 아니죠. 공부 잘하는 사람 찾아서 물어보죠. 뭐라고 답하던가요? 네? 학교 교과서에 충실히 읽고 공부, 평소에 예습 복습을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뻥이죠, 그죠? 네, 뻥이에요. 보통은 학교 말고 과외로 열심히 선생님 불러다가 1대1 공부를 했어요. 대부분.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못하는 거죠. 네, 네. 인터뷰할 때도 학교에서 그걸 원치 않고. 네.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것이 반복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쉬는 시간에 놀았다 그러고 네, 뽕쟁이들 많죠. 근데 어때요?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 왕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은 달라요. 과거와 달라요. 그죠? 근데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죠. 왜요? 저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라는 사례들이 켜켜이 쌓이면 그것이 비법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 요리, 운전,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의 그 특별한 비법들, 특별한 방법들을 찾아서 모으면 그것을 따라가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 책을 하나 써요. 그럼 이 책이 팔려요? 안 팔려요. 왜? 아무도 믿질 않아. 경력이 아직 짧아요. 그런데 그 길을 오래 가면 책을 만들면 책이 잘 팔려요. 이유는 저 사람이 경험을 다 압축한 거니까 믿을만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TV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CSI 보셨어요? CSI? 이거 뭐든가요? CSI가 뭐죠? 써놨어요. 어디 써놨지? 범죄 현장 조사예요. 네, 그거 뜻이에요. 그대로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생한 곳, 뭐 살인사건 혹은 교통사고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TV 프로그램. 그래서 경찰들이 특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죄의 증거들을 찾고 범인을 잡는 그 과정들을 드라마로 담아서 방영해요. 이게 재밌어요, 내용이.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현장을 아무도 못하게 막아요. 노란색 비닐로 막죠. 그래서 보통은 그 경찰이 이게 라인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막고 그 안을 그대로 보존하죠. 그리고 사진을 찍고 물건 떨어진 거 뭐 다 수집해요. 번호 다 매겨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밀봉하고 그다음에 과학수사에 맡겨가지고 거기에 뭐가 묻어있는지 혹은 누구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죠. 그 증거들을 찾아서 여기 보면 족적이라고 하는데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모양 그것도 사진을 찍고 지문 손에 묻은 거, 물건을 잡은 거, 컵 같은 거 손에 묻은 거 지문을 다 확인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하면 뭐라고요? 누가 왔다 갔는지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용의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범죄자는 아니지만 의심가는 사람이 누군지 이 사건하고 관계된 사람이 누군지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CSI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누가 왔다 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누가 간섭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기서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포트라인을 다 치고 폴리스 라인을 치고 사진을 찍고 증거를 찾고 지문을 확인하고 눈이 안 보이는 것만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찾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의 기록으로 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현장에 상상으로라도 가보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 하죠. 그리고 내가 이 성경 말씀 내용이 나온 사람이었다면 하고 바꿔도 보는 거예요, 입장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 말씀을 읽을 때 빨리 현장을 파악할 수 있죠. 그때는 어땠을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셨고, 어떻게 동행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내 삶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돕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진도 찍고, 증거를 수집하고, 발걸음 걸음을 생각해보고, 지문을 찾아서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내 삶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미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찾으면 깨닫겠죠. 여기서는 범인이다! 잠든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는 누구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내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증거가 명확하구나. 그리고 그 사건들이 발생한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나중에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알겠죠. 짐작할 수 있겠죠. 또한 비슷한 경우를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보면, 그래서 셀모임 같은 거 하다가 삶 나눔을 하다 보면 나도 그랬었다고, 나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신 적이 있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 증거를 남길 수 있겠죠. 그것이 소통되어지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방법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달아가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CSI 요원들이 돼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지 그걸 깨달아가는 그 방법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몰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늘 외로워. 이상한 거죠, 그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신데 나는 외로워. 뭐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장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촉장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보지 못해. 영적인 시각장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데 몰라. 우리가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라면 성숙해져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죠. 보통 뭐라고 해요? 철든다 그러죠. 성숙해진다. 근데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방황하는 거예요. 늘 사춘기같이 헤매는 거예요. 늘. 근데 그걸 빨리 자리를 잡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곳에 전문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돕는 자로서 왔어요.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요한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에 대한 설명이 곧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 나를 바꿔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사명을 받은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맡았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요한처럼 행동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낮추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의 그 모습을 보고 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요한은 요한이고 나는 나고, 이제 뭐라 그러죠? 적용을 잘못하면 이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나는 물이다 막 이러면 따로 가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 사람이 나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언들이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일반적인 형태를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연 계시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이다, 특별하다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평일이 있고 주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에는 특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죠? 평일에는 모이지 않아요. 비슷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계절이 있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요. 꽃이 피고요. 나뭇잎이 나오고요. 열매를 맺고요. 이런 자연 현상들을 보고 우주의 별들을 보고 이것들의 운행들을 보고 정해진 시간들이 차곡차곡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되는 거겠구나. 왜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도 마찬가지. 이것이 흔들어가지고 우연히 시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이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이 연구하고 뻔히 만들어서 시계가 틀림없이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자연도 우주의 모든 만물들도 마찬가지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게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특별계시의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특별계시인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만나주셔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이 구전이 돼서 기록으로 남은 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았어요. 이거는 특별한 계시의 형태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특별 계시가 우리가 누구든지 서점에 가서 돈 주면 사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고 아무 때나 읽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뭔데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데 나도 너도 다 똑같이 누구든지 공유하고 읽을 수 있어요. 특별 계시인데 뭐라고요? 일반적인 형태가 됐어요. 성경이. 그런데 특별한 형태는 여전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만들어지고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 계시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아주 조금의 차이지만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감동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밑에 막 좋아요. 다 달라요. 그 은혜는 다 달라. 이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막 감동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받는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마음같이 준비된 차이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대로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증언이 선포될 때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듣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우리는 오늘 요한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언제부터?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있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1장이에요, 지금 내용이.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2020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과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다.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증언자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감추고 있는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증언을 요한은 감당하고 있거든요. 자,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말씀은 살아있다 했어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누구?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뭐예요?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무슨 뜻?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이하 36절인가요? 거기에 나와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그랬어요. 이건 뭐 역사는 기적으로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구속 역사의 성취. 간단히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빨간색으로 써놨잖아요. 십자가예요. 요한이 증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 이런 말이라면 좀 두루뭉술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로고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시잖아요. 이거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될 텐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잖아요. 직접 말씀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잖아요. 직접.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증언이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증언할 수도 있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직접 나를 드러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직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죠. 더 강력하겠죠. 다른 사람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나를 드러내니까 더 강하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언의 힘이 요한이 증언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증거가 있다, 더 명확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곧 십자가다. 그건 나중에 성취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보세요.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셨던 증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믿고 구원 얻는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잘 선전하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다닐 것인가의 차이예요.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증언의 사명이었다면 그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게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증언하라고 맡기신 것이 있는데 혹시 내가 그 사명을 나는 말이 서툴러요. 나는 얼굴이 빨개져요. 못해요. 혹시 우리는 고민해보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재능들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고 계세요. 쫄지 마시고 담대하게. 증언의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요한하고 똑같은 방법 하나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는 자로서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각자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결단하고 실행하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